삶을 단단하게 하는 10가지 지혜. 첫째,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몸에 아무런 병이 없으면 오히려 욕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병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병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찾아오면 건강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삶에 근심과 곤란이 없다면 자칫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근심과 곤란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랍니다. 이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극락도 지옥도 아닌 사바세계입니다. 사바란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를 뜻합니다. 참고 견딜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셋째, 인생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벽을 넘는 장애물 경주입니다. 그 장애물을 하나씩 넘으며 안팎으로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 부릅니다. 장애는 해탈로 향하는 디딤돌이며 중요한 발판입니다. 넷째, 마음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런 걱정들을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키워주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그 일이 잘못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늘 따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내 안으로 받아들여 극복해야 합니다. 걱정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내가 이기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항상 이기려고 하면 의리를 해치게 됩니다. 친구는 숨결처럼 자연스럽고 깊게 사귀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나를 일깨워주는 또 다른 나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믿음과 의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관계뿐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인연을 남기세요. 여섯째, 일을 계획하되 쉽게 이루어지길 바라지 마세요. 모든 일은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는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일곱째, 남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지 마세요. 남이 순종하면 마음에 교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생은 뜻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기에 화목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불화가 있기에 효심이 빛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재능 안에서 자기 몫을 다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덟째, 선행을 베풀 땐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선한 마음은 흐려집니다. 선을 행했다면 그 기억조차 내려놓으세요. 기도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듯 선행도 그 자체로 충분히 복된 일입니다. 아홉째, 이익이 지나치게 많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익이 넘치면 마음이 흐려지고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작은 이익 속에서도 넉넉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크고 많은데 잊지 않습니다. 소유욕지족,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족을 모르면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은 늘 텅 비어있게 됩니다. 열째, 억울함을 당해도 굳이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억울함을 풀려고 애쓸수록 마음의 원망만 커집니다. 자필귀정, 결국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는다는 진리를 믿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향기처럼 퍼지기 마련입니다. 보자기 속 송곳은 결국 밖으로 튀어나오듯 진실도 언젠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꽃을 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꽃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을 이루어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저마다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잡지 마십시오. 움켜잡기보다는 쓰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먼 길을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답을 구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뜸을 들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그리고 최소한의 재산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공간이 되었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처럼 간절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도 기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식이 늘 뒤바뀌고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각자 자신의 처지와 분수에 맞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의 힘이 우리를 삶의 목표로 다가서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남을 도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란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남이란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늙음과 젊음이 따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충만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깼을 때는 괴로워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 화합되어 이루어진 한때의 유기체이지만 몸을 단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하나의 법당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면 이 몸은 부처가 거처할 수 있는 법당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부처를 안고 있는 법당이기 때문에 그 법당을 늘 청정하게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낡은 법당을 지켜보면서 저는 요즘 세월의 무게라든가 삶의 뒤뜰 같은 것을 가끔 헤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은 주로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늙는다는 것은 병을 동반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의 끝은 몸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밤중에 기침이 잠을 깨우면 전에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침이 아니면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불러 깨우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을 것이니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천식 기침이 어떤 때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아주 맑고 투명한 의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거기에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 살 만큼 살다 보면 부품이 고장나서 덜컹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거부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거기서 많은 것을 깨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허락된 세월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스스로 헤아리게 됩니다. 편안한 하루를 위한 기도문. 마음의 변덕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순하고 고요함을 지니도록 하라.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든다. 그러니 마음에 쫓아가지 말고 항상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진실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다.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수달 이야기. 어떤 사람이 수달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삶아 먹고 뼈는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나가보니 수달의 뼈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핏방울 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 뼈가 5마리의 수달 새끼들을 안고 있었답니다. 전날 죽은 어미가 새끼를 못 잊어서 뼈가 되어서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새끼들을 두고 죽은 한이 얼마나 모질게 맺혔으면 뼈가 핏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새끼를 안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살아있는 모성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양은 인간 중심입니다. 모든 생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속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따지 않는다. 한 포기의 풀꽃도 꺾지 않는다. 벌레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논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은 잘못이 없지만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잘것없는 잡초일지라도 함부로 뜯어서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우주의 생명력을 사랑으로 빚어서 탄생시킨 창조주입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세상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계 제1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서서 죽이거나 칭찬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생명을 준 어머니와 함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가치입니다. 삶을 단단하게 하는 10가지 지혜. 첫째,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몸에 아무런 병이 없으면 오히려 욕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병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병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찾아오면 건강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삶에 근심과 곤란이 없다면 자칫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근심과 곤란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랍니다. 이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극락도 지옥도 아닌 사바세계입니다. 사바란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를 뜻합니다. 참고 견딜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셋째, 인생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벽을 넘는 장애물 경주입니다. 그 장애물을 하나씩 넘으며 안팎으로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 부릅니다. 장애는 해탈로 향하는 디딤돌이며 중요한 발판입니다. 넷째, 마음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런 걱정들을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키워주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그 일이 잘못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늘 따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내 안으로 받아들여 극복해야 합니다. 걱정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내가 이기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항상 이기려고 하면 의리를 해치게 됩니다. 친구는 숨결처럼 자연스럽고 깊게 사귀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나를 일깨워주는 또 다른 나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믿음과 의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관계뿐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인연을 남기세요. 여섯째, 일을 계획하되 쉽게 이루어지길 바라지 마세요. 모든 일은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는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일곱째, 남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지 마세요. 남이 순종하면 마음에 교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인생은 뜻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기에 화목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불화가 있기에 효심이 빛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재능 안에서 자기 몫을 다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덟째, 선행을 베풀 땐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선한 마음은 흐려집니다. 선을 행했다면 그 기억조차 내려놓으세요. 기도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듯 선행도 그 자체로 충분히 복된 일입니다. 아홉째, 이익이 지나치게 많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익이 넘치면 마음이 흐려지고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작은 이익 속에서도 넉넉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크고 많은데 잊지 않습니다. 소욕지족,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족을 모르면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은 늘 텅 비어있게 됩니다. 열째, 억울함을 당해도 굳이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억울함을 풀려고 애쓸수록 마음의 원망만 커집니다. 사필귀정, 결국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는다는 진리를 믿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향기처럼 퍼지기 마련입니다. 보자기 속 송곳은 결국 밖으로 튀어나오듯 진실도 언젠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꽃을 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꽃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을 이루어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저마다 단 하나뿐인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잡지 마십시오. 움켜잡기보다는 쓰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먼 길을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답을 구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뜸을 들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그리고 최소한의 재산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공간이 되었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처럼 간절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도 기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치 의식이 늘 뒤바뀌고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각자 자신의 처지와 분수에 맞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의 힘이 우리를 삶의 목표로 다가서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남을 도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란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남이란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늙음과 젊음이 따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충만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깼을 때는 괴로워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 화합되어 이루어진 한때의 유기체이지만 몸을 단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하나의 법당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면 이 몸은 부처가 거처할 수 있는 법당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부처를 안고 있는 법당이기 때문에 그 법당을 늘 청정하게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낡은 법당을 지켜보면서 저는 요즘 세월의 무게라든가 삶의 뒤뜰 같은 것을 가끔 헤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은 주로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늙는다는 것은 병을 동반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의 끝은 몸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밤중에 기침이 잠을 깨우면 전에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침이 아니면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불러 깨우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을 것이니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천식 기침이 어떤 때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아주 맑고 투명한 의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거기에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 살 만큼 살다 보면 부품이 고장나서 덜컹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거부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거기서 많은 것을 깨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허락된 세월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스스로 헤아리게 됩니다. 편안한 하루를 위한 기도문. 마음의 변덕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순하고 고요함을 지니도록 하라.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든다. 그러니 마음에 쫓아가지 말고 항상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진실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다.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수달 이야기. 어떤 사람이 수달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삶아 먹고 뼈는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나가보니 수달의 뼈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핏방울 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 뼈가 5마리의 수달 새끼들을 안고 있었답니다. 전날 죽은 어미가 새끼를 못 잊어서 뼈가 되어서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새끼들을 두고 죽은 한이 얼마나 모질게 맺혔으면 뼈가 핏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새끼를 안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살아있는 모성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양은 인간 중심입니다. 모든 생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속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따지 않는다. 한 포기의 풀꽃도 꺾지 않는다. 벌레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논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은 잘못이 없지만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잘것없는 잡초일지라도 함부로 뜯어서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우주의 생명력을 사랑으로 빚어서 탄생시킨 창조주입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세상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계 제1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서서 죽이거나 칭찬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생명을 준 어머니와 함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가치입니다.